적들의 공격 오노평지.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맨날 새벽과 저녁에 보다가 이렇게 또 보니까 저는 똑같은데 제가 좀 달라 보이죠. 맨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반팔 티셔츠를 입고서 맨날 머리를 묶은 모습을 보시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저보고 맨날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입고 다니시라고 하시면서 네, 가족 같아요. 저희 반바지의 모습을 많이 보시고 서로 화장 안 한 모습 새벽과 저녁에 벌써 4달째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6장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장은 바로 6장입니다. 오늘 성벽이 완성된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학계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학계 말씀에 성전이 오늘 완공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 마음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게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기로 생각했습니다. 네, 언약의 무지개도 우리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고 오늘 말씀도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 이 6장을 기점으로 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련된 말씀이고 오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7장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갱신하고 개혁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는 또 더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느헤미야의 원수의 공격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외울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네,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네, 다 외우고 계십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네, 이렇게 3명이 계속 있었지요. 이들이 처음에 공격을 했었던 때를 생각을 하면 성벽을 재건하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공격의 포인트는 말로 공격이었습니다. 조롱의 말들이었었죠.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의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말들에도 끄떡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계속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수법이 무엇이었냐?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었죠. 예루살렘 사방의 대적들과 연합해서 공격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오히려 무장한 채로 계속 공사를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도저처럼 나아가니 오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 공격이 뭐냐면 바로 탑 리더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차례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마지막에는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으니 탑리더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공격이 언제 막바지에 이르렀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
6장 1절에 보면 들었는데 라는 요 대가 원어로 보면은 와의 히 해가지고 이렇게 비동사의 능동형 미완료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강조할 때 쓴다라고 합니다. 즉 좀 더 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문에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성벽에 그 성문에 문짝만 달기만 하면 되는 그때, 요것만 달면 완성인 그때, 이제 마지막 간판만 달면 되는 그때에 느헤미야 리더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공동체가 무너지질 않으니까 리더인 느헤미야를 없애면 되겠구나. 이거 리더인 이 느헤미야가 문제였어. 리더가 없어지고 리더가 넘어지면 군사나 백성들의 사기가 전부 다 저하가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리더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진짜 리더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나 자신만 보면은 너무나도 사기가 저하가 되고, 또 인간적인 리더를 보면 사기가 저하가 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또 리더에게 공격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오늘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냅니다.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베냐민 성읍에 속한 곳으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 평지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중간인데 유다 군사들이 많지는 않고, 하지만 또 사마리아 자기네 군사들, 산발랏의 군사들을 매복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이 평지로 유인만 해내면 바로 일을 처리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원수들이 아주 되게 예쁜 말로 꾸밉니다. 회담하자, 우리와 대화를 나누자, 평화로운 말을 하자, 이러한 빌미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가 불렀냐면 산발락과 게셈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같이 읽었었던 그 세 명의 쭈루룩 있지 않습니까? 산발락, 도비야, 게셈. 그런데 도비야가 빠지고 산발락과 게셈이 불렀습니다. 왜냐?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위정자이고 게셈은 아라비아의 위정자입니다. 왜 도비야가 빠졌냐? 도비야는 앞에 수식어가 있었죠. 종이었던 암몬 사람 게셈. 도비야는 종이었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위가 안 돼서 빠진 거예요. 즉 뭐냐면 사마리아의 위정자인 산발락 그리고 아라비아의 위정자였던 게셈, 둘이 모여서 느헤미야 너도 같이 와서 우리 정상급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자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마치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외교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회담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참여를 해서 좋은 외교 관계를 잘 했었다, 그 지역에 싸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잘 성사가 이루어졌었다 하면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그런 구실이 되고 명성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과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백성을 세우고 백성을 권면하고 이 성벽을 재건해서 이 문짝을 다는 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떠한 지위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완성된 후에 성벽이 완성이 되어야 공격이 있을 수 없다, 그 임재가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와 통치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죠. 사람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사람들의 평판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그 임재와 통치를 위해서 성벽 쌓는 것에 집중을 했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 만들 수 있는지, 그 나 자신의 위치와 지위보다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구조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사람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고 어떻게 보이게끔 계속 유혹합니다. 그 꼬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글쎄 4번이나 합니다. 4절 말씀 4번이나 계속 똑같이 말하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같이 마에게 말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네, 4번이나 지속적으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4번이나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절대 부모가 너무 중요하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장난을 무척 치고 싶어서 젤리를 딱 보여주면서 너 요거 엄마랑 아빠랑 바꾸자, 이렇게 꼬십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얘네들이 다 알죠. 절대 자기는 이 젤리를 안 받더라도 엄마 아빠와 바꾸지 않아.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계속 사단이 이렇게 꼬시고 그래도 절대 나는 바꾸지 않아. 절대 나는 사람의 나라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야,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이것을 꼭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삶을 계속 바쁘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커트를 했죠. 내가 마치 이곳에 가서도 회담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여기 가서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분주한 것들은 끊고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성벽을 수리하고 벽돌 나르는 것이다 하고 집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것들,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아는 자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에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적들의 공격에도 오노 평지였습니다. 이 평지가 오노 평지인데 영어로 하면 오노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단이 계속 이렇게 일로 와 우리 오노 평지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노 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절의 기준 중 하나는 부르심의 자리를 명확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면 거절할 수가 있죠. 계속 사단은 오노평지로 나오게끔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혹시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놓쳐서 온오평지로 가려고 했었던 발걸음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성벽의 문을 재건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느헤미야가 온오평지로 안 갑니다. 끝까지 4번이나 불렀는데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더 센 계략이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네, 원수들의 공격이 점점 심해지죠. 이번에는 5번째 보냈는데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으면은 그 속의 내용이 다 유출이 되겠죠. 네, 산발랏의 목표는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열려진 그 편지가 느헤미야의 손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그 편지를 느헤미야가 읽는 순간 이 편지를 여태까지 전달해서 오면서 많은 사람이 읽었겠네. 내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네. 이 편지의 내용은 비진리인데 이 비진리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네. 이게 전달되어서 나를 보내준 아닥사스당 왕까지 갔겠네.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목표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보내준 그 왕까지 이 소식이 들어갈까 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했냐.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처한 것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이리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아주 통쾌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싸울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루머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니, 만약에 이것이 루머가 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은 이루실 것이다 라면서 그것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열려진 편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들었어? 누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대. 절대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 그러한 유혹이 들어오죠. 사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잘 되었으면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널 여겨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계속 온오평지로 오라고 말을 하고 이 열려진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야.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야 라고 대답하고 할 일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9절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었고,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겪기의 길에 일들이 많을 때 피곤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을 다 알고 사단은 공격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격가지들은 제거하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수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 하는데 나의 힘이 부족할까 하오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교회가 계속하니 내가 끝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 붙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격가지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원수들의 공격이 빗발치는데도 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오직 주님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의 성벽이 완성된 구절 너무 신나니까 15절과 16절 신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1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결국엔 낙담하게 될 날들이 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성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사실 공격들이 계속 나옵니다. 맨 처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었던 산발락과 게셈의 공격이 있었다면 두 번의 공격이 더 나오는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의 공격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공격이고, 그 마지막에는 또 도비야를 통한 공격이 나오는데 각각의 성격이 또 다릅니다. 이게 탑리더를 공격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이지요. 자, 스마야의 공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바세레야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 스마야가 누구냐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본절 이외에는 언급된 바가 없는 인물이긴 한데 지금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성전의 성소까지 이렇게 출입한 걸로 봐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문분출하다, 이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분출했대요. 두문분출하다라는 뜻을 몰라서 찾아봤더니 문을 닫고 나가지 않다입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문을 닫고 집 밖을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스마야의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아마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이 친분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 스마야의 집에 들어갔는데 스마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숙덕숙덕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것처럼 아주 연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니 도대체 왜 문을 닫고 너는 왜 집에서 안 나오는데 하고 들어갔더니 지금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이 외소가 어디냐면 그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 있죠. 지성소 그 바깥에가 바로 이제 외소입니다. 그런데 이 외소는 누가 다닐 수 있는 곳이지요? 이 외소는 제사장만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느헤미야가 거기에 숨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또 원수들도 아는 것이고,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하도록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친한 친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고 범죄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외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고 레위인도 못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가한 자를 피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소에 피했다라는 것을 들으면 백성들은 또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완전히 거절을 했는데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아까 우리가 15절과 16절 성벽이 완공이 됐다라는 이 문구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심장이 무척 쫄깃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데 느헤미야 넘어가면 안 돼 했는데 다행히 딱 멋있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자신의 목숨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사명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내가 죽든 안 죽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여기 사명에 붙잡힌 자는 이러한 공격들에도 이러한 유혹들에도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놓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는데 12절 말씀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깨달은 즉 이것을 원어로 보면 와키라인데 이게 알다라는 원어와 알아보다 조사하다라는 원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꿰뚫어서 보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를 딱 안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러한 분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이게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한 거구나. 그리고 그러한 정황들도 안 것이죠. 이러한 거짓의 메시지인 것이죠. 영적인 리더자는 거짓 선지자의 분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 때는 마지막 때가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을 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어떤 영이 거짓이고 가짜인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죠.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뇌물을 주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거짓 예언의 결정적인 증거이죠. 도비아와 산발랏이 왜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인지 명확히 아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위로 또는 거짓 메시지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공격인 암몬 사람 도비아의 공격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라의 아들 스물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비아가 장가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스가냐인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가냐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유력한 아라 가문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냐의 아버지가 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비아는 사마리아의 위정자잖아요. 즉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뭐 암몬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유력한 인물들이 된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한 거예요. 분명히 14년 전에 에스라가 개혁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방인들과 결혼했었던 거 다 처단해 하고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들 가운데 다시금 또 이러한 죄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명확한 증거, 도비아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의 가문이 전부 다 유대에서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아라, 장인아버지의 그 아버지, 이 아라가 누구냐면 에스라 2장 5절에 나오는데 에스라 자손이 775명을 데리고 수룹바벨과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할 때 왔었던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아내를 딱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이 도비아가 얼마나 그 주변의 그 유대 사람들과 하나의 힘을 뭉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완전 더 정착했었던 건 뭐냐면 도비아의 아들이 여호하난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 또한 유대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슬람이었었죠. 무슬람은 성벽의 두 부분이나 보수한 자였습니다. 포로 공동체에서 큰 영향력을 했었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도비아는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누렸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헤미야에게 공격으로 다가왔냐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멘.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라고 합니다. 도비아가 이러이러한 유력한 가문들과 결혼했고 아들도 며느리를 다 그렇게 얻었고 완전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융화가 되었는데 도비아는 너무나도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느헤미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의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완공이 되고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빠뜨리려고 했었던 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외부의 집요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의 방해도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었습니다. 아멘. 도비아의 이러한 공격도 느헤미야는 다 거절을 하고 결국엔 완성을 된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언약의 갱신과 개혁의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던 이 말씀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적들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물리적인 공격을 합니다. 물리적인 공격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공격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마지막 리더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 리더를 공격하는 방법은 산발랏이 했었던 것처럼 집요하게 명예를 보이며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을 보이며 나오라고 4번이고 5번이고 루머를 만들어서까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도 같이 가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맥과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인맥 전술로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고요.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많이 다들 인정하시지만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 연구를 하지 않았었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돌이켜 봤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히려 부족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마음 교회에게 다들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자 이 자리에 아둘람 공동체처럼 부르셨습니다. 너의 부족한 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 천재라서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언약, 성벽의 벽돌 하나를 내가 옮겨야 되니까 그거 하나 부르심 때문에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 마음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벽돌 하나 옮기고자 남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순종한 그 작은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큰 언약과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성전이 완공되고 오늘 저녁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동쪽으로부터 들어온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장을 채우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라 초청합니다. 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너에게 준 그 작은 성벽 벽돌 하나 옮기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도로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작은 삶의 순종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